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이 예식 가운데서 이제 피를 가지고 제단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서부터 피를 뿌리면서 나오는 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은 십자가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과정은 부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부정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거룩과 거룩을 능가하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가장 부정한 것이 뭐냐?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그죠? 16절에서도 단순히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레위기 15장까지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부정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것은 사람의 사체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가장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부활은 뭐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진 성령의 능력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신성에 충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에 충만한 능력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와 이 죽을 육신에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은 결국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접촉하면은 그 죽음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면은 부정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뭐요? 거룩은 부정의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내가 이 죽음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부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부정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은혜 할 때 자꾸 이게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문제에는 죽음의 그림자도 당연히 포함이네요. 죽음의 그림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이제 대속죄일의 이 그 속죄소에서부터 나가는 과정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그 과정을 보여줘요. 부활의 과정. 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피를 통해서 속죄소부터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막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단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먼저 우리의 영이 성결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성결하게 되고, 지성소와 같은 우리의 영이 성결하게 되고, 또 회막, 그 회막 성막 안에 있는 부분 중에 지성소를 제외한 그 성소의 부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과 같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그 성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성결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단,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죠. 정결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결하게 되는 성자, 거룩할 성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려면 성결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뭉뚱거려서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 버려서 의미가 이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만, 이 분명히 이게 이제 두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성결이라고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데는 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여기 성결은 대속죄일의 성결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두 개. 근데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막이 부정한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게 일종의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보혈의 생명수, 속죄소에서 넘쳐 흘러가는 보혈의 생명수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오염된 이 세상에 있어도 내 안에 내 영의 자리에 보혈의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혈의 생명수가 계속 거기에서부터 솟아나와서 이 오염된 것을 계속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물이 그렇잖아요. 물이 더러워도 그 샘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팍팍 솟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물이 계속 정화가 되죠. 오염이 돼도 계속 거기서 계속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샘솟아 오르면은 정화가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은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결하면은 뭐 성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결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의 문제가 죽음의 그림자라고 문제라면은 결국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문제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건 사실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게 되고, 이게 부정한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성결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당연히 죽고 싶도록 힘들 때도 많아요. 그게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또 몸이 아파서 또 그럴 때도 있고,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결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일시적으로 오염시킬 수는 있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단순히 이길 뿐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때 그래서 항상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거룩한 성결의 능력은 바로 행복하게 되는 능력이다.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 능력이냐? 바로 천국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결국은 행복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행복의 능력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이 평강, 평화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평안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뭐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좀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사실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그냥 행복도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성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그래서 십자가는 3일이고 부활은 영원합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되면 성결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처럼 정말 힘든 것은 힘들다 하더라도 3일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오히려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얻는 천국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의 손을 이제 피에 담궈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 자세하게 살펴봤죠. 십자가 보혈로 완전 충만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진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로 발 밑에 엎드려서 주님께 쏟으시는 물과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세례받을 때 우리가 침내 물속에 확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에 내가 완전히 잠겨야 돼. 그래서 내 손에서 그래서 완전히 잠겨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손을 들면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손에서 막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 이번 주에도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만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잖아요. 예. 거기 바로 그런 형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물을 이렇게 하면 머리에서도 막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그래서 이제 그 충만하게 돼서 내 영이 완전히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보혈의 생명수가 콸콸콸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 있잖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맞으셔서 그래서 보혈의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셨. 막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뭐 자꾸 찔렸다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찔리는 건 경험은 잘 못하니다 보니까 잘 안 하던데 좀 우리가 실감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치 돌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이게 돌같이 굳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해도 별로 뭐 눈물도 안 나고, 뭐 애시당초는 예수는 믿지도 않았고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예수를 믿어도 뭐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가 진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고, 그죠? 내 마음에서 눈물뿐만 아니라 진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냐 가지고 내가 막 몸부림칠 때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피눈물이 솟도록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서 피눈물이 솟도록 돼야 돼. 그래 이제 그게 보혈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샘을 그 우물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우물 팔 때도 요즘도 이렇게 드릴 같은 거로, 그죠? 큰 이게 드릴 같은 거로 그냥 조그만 드릴이 아니고 뭐 못구멍 뚫는 이런 드릴이 아니라 관정을 뚫는 게 이제 큰 드릴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땅을 깊이 파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돌같이 반석들 바위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 반석같이 굳은 건데 그거 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물이 내도록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박혀서 그게 내 영의 자리까지 박혀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내 마음에서 눈물과 주님을 향한 정말 죄로 몸부치는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이를 때 이제 내 안에서 보혈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손가락으로 이제 피를 뿌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가 있어야 되죠. 그냥 피가 아니고 이제 이 피를 그냥 피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피를 뿌리려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있고 이 손이 있고 한쪽 손이 있고 한쪽에는 피가 담긴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피로 채운 그릇에다가 손을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죠? 이제 그 피로가 담긴 그 그릇이 쉽게 말하면 내 영이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충만해져.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내 영이 보혈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서 거기서 보혈의 생명수가 이제 샘처럼 막 솟아 나오면은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단순히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보혈의 생명수가 이제 우리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 47장에서 환상을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 솟아올라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그만 그 샘인데 거기서 물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는 그런 이제 환상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까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손을 보면은 한쪽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피를 찍어 바른 손, 한쪽 손에는 피가 찬 그릇을 들고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가려면 뭐 어떻게 나가요? 뭐로 나가죠? 발로 나가죠. 발로 걸어서 나가죠.
여기서 이제 이 발로 걸어서 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고 보혈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발이 변합니다. 우리의 발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져.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져. 내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는 그저 헛되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혈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고 넘쳐나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발걸음은 이제 그래서 내가 인생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 걷는다는 말이 말 그대로 발로 걷는다. 이제 우리가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발이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부터 나가면서 이제 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성소, 성소, 제단 다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께서 우리 항상 기억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발이 되고 그래서 보혈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발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면서는 그런 발이 돼요. 내 인생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당을. 그래서 그 발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복음 말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이제 인생 살아가는 내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은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잘 나타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탄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예수님이 입은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피 뿌린 옷, 십자가에 피 뿌린 옷. 우리가 이제 그 뒤를 따를 때 바로 그 철장으로 예리한 검을 통해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바로 그러한 발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사탄의 악한 권세를 그 칼로 찌르시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그것을 치시고 그죠? 철장이 뭔가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무섭죠. 쇠막대기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사탄의 악한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리는 그러한 기도가.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뱀과 같은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복음이 있죠. 뱀이 내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걷다가 어떻게 되면 인생길 걷다가 뱀한테 발꿈치 물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뭐요? 다시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바로 발로 밟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이제 솔직히 이제 뱀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뱀 많이 잡았는데 뱀 잡으려면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발꿈치가 물려가지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발꿈치 물리면 넘어지는 뱀한테 물리면 넘어지는. 그런데 넘어져도 그 뱀의 독이 퍼져서 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죠? 다시 일어나서 발로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니까 뱀이 아직 우리를 죽였다 생각하고 도망도 안 가고 딱 도사리고 있잖아요. 발꿈치 물었으니까 자기 이게 뱀이 이겼다, 사탄이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뱀에게 물린 그 발이 부활하는 거예요. 상처가 다 나와서 부활해서 오히려 힘을 얻어서 바로 거기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서 예수님이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탄의 악한 권세를 멸하셨죠. 그게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발걸음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뱀도 보면은 사실 그 독사가 아닌 뱀들은 사람이 옆에 가면은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예. 근데 사람이 옆에 가는데도 도망 안 가는 뱀이 있어요. 그런 뱀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사기 때문에. 독사는 도망을 안 가요. 독사가 아닌 뱀은 사람이 가면 사람이 멀리서 와도 사람이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독사는 왜 도망 안 갈까요? 네가 올 테면 와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독사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데도 사람을 봐도 도망 안 가고 딱 저기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낼름 끓이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도망 안 가고 있다가 그래서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차라리 도망갔으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뱀이 자기가 독이 있으니까 독을 쌓아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런
그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져야겠구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성소를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니. 근데 똑같이 이제 병행하는 구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또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회중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앞뒤로 지성소를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것이 나와 내 집안과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진짜 내 자신을 위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적. 근데 사실 이기적인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하고 십자가하고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내 자신을 붙들어야 돼. 그 내 자신은 그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놈을 내 자신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만 성찬식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식에 우리가 뭘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뭐예요? 피를 마셔서 내 온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혈로 충만해서 그죠? 보혈로 충만해서 내 온몸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돌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 보내면서 이제 내일 모레가 성금요일이고인데 이 고난 주일의 중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 서신 주님의 물과 피로 그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충만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제 손과 제 발이 바로 그러한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는
정말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여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